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예루살렘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설교를 듣고도 또 같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같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담담하게 그냥 돌아갑니다. 과연 뭐가 차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답하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딱 요맘때 봄철 3월 초쯤에 이제 봄 기온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시즌에 예수님께서 밭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 1절부터 이렇게 3절까지 쭉 한번 보면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땅에 봄 기온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바닷가에 배 한 척이 이제 육지에 걸쳐서 서 있고, 또 그 주변에 배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배의 뱃머리를 향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에서는 예수님께서 강대상을 삼아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저 멀리서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본문에 시작하세요. 당시 농부들의 그 모습은 굉장히 친숙했어요. 씨 뿌리는 것은 그들의 일상의 모습.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담아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려요. 동일한 씨, 동일한 뿌리, 동일한 자연 환경.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단 한 가지예요. 밭입니다. 밭.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라는 밭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모든 것은 동일하지만 밭이 달라요. 밭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이라는 겁니다. 씨가 아니라 밭. 씨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능력이며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농사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심령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좋은 땅이 되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늘 본문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전을 찾고 있지만 너희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혹시 길가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지는 않는가? 돌밭처럼 얕은 신앙은 아닌가?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눌려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좋은 땅처럼 열매를 정말 많이 맺고 있는가?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라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농부는 씨를 아끼지 않죠. 농부는요. 될 수 있으면 뿌릴 수 있는데 많이 뿌려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아끼지 않고 오늘 뿌리고 계세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심령을 갈아 엎으시고 또 돌을 드러내시고 가시를 제거하시고 그 좋은 땅을 준비시켜 주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나는 어떤 밭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밭, 원하시는 심령이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4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먹을 정도로 그 씨가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 땅 위에 그냥 표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단히 굳어져서 뿌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새들이 먹기에는 너무 좋았던 겁니다.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길, 단단히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씨들이 굳어진 땅에 뿌려져서 금방 새들이 먹었습니다. 쪼아 먹어요. 새들이 정치에 대해서 19절에 보시면 악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단단한 길가의 이미지를 통해서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부터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영향에서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만의 풍부한 지식에, 머리에 풍부한 지식이 있어요. 철학과 사상과 남들이 가질 수 없었던 풍부한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상처, 타인에 의한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어요.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철학과 경험이 확고한 사람. 그래서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가 큰 사람 있죠. 머리만 큰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으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내 논리로는 도저히 성경은 맞지가 않아. 또 길가의 마음은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또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 또 교회 안에서 받은 그런 실망, 목회자에게 받은 그런 실망, 배신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굳게 닫게 됩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 다시는 깊이 믿지 않겠다. 그냥 이대로만 유지하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보호막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차단해버려요.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극. 그런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무서운 영적 세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의 주임무는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에서부터 딱 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일을 애초부터 방해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지식, 때로는 그의 상처를 통해서 마음을 콕콕 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극, 그것이 오늘 마귀가 그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 오늘 5절,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밭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흙도 있고 씨도 뿌려집니다. 심지어 싹이 제일 먼저 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깊이에요. 깊이. 겉은 부드러워 보이지만요, 그 아래는 단단한 돌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요. 얇게 뭐 싹도 나고 그 정도는 하지만 약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에 보시면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겉은 뜨겁지만 속은 얕은 신앙. 겉은 뜨거운 척하지만 속은 얕은 신앙. 뿌리가 얕으니까 해가 쬐면 금방
금방 타버리고 말해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상태의 크리스찬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 맞아. 너무나 은혜써. 근데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자 곧 넘어져요. 말씀을 실천하려니까 육신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 말씀을 실천하려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 같아요. 햇볕은 식물을 죽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물은 햇볕을 통해서 더 건강해집니다. 더 강해져요. 하지만 뿌리가 얕은 그런 식물들은요, 햇볕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고난은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를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많은 제자들, 그 당시 12제자 외에 또 120문도 또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전에 기적과 그들이 떡을 먹을 때는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막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우리 유대의 왕이다 저분은 막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진리를 드릴 때는 떠나갑니다. 말씀의 깊이를 담당할 뿌리가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 하지만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은 거부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첫 번째 그 길가에 뿌려진 씨에 방해물이 있다면요,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오늘 이 돌밭에 방해물은 육신입니다. 이 곡기 덩어리 육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내 잘 먹고 잘 살아서 편할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가 보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성령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다. 청년은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 생에서도 물론 저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잘 살 줄 알았어요. 뱉어두며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알고 보니까 나에게 뭔가 자꾸 빼앗는 거구나. 육신적으로 피곤해.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못 되구나. 결론을 맺고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의 얼굴. 이 얼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해요.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예수님 막 그걸 다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더 안 되더라고요. 더 안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나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죄송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육신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자랑도 하지만
우리는 낮은 자리에 서야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예스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의 앞에서도 우리는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 뭐하러 믿나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 그 초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서 구원하실 그 주님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요, 시련 앞에 들통이 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단순히 실용적인 동기로 신앙을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자갈밭에 뿌려진 씨 같은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 나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세 번째로는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시밭은 길가처럼 완전히 닫힌 마음은 아닙니다. 또 돌밭처럼 금방 드러나는 그런 얕은 믿음도 아닙니다. 가시밭에는 흙이 있어요. 또 씨가 뿌려지면 싹도 납니다. 또 나무도 형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드러나요. 어떤 문제입니까?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가시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자라기는 하지만 결실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가시가 뭘까요? 오늘 13장 22절 말씀,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예수님은 열매를 없게 하시는 두 가지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가시는 결국 신앙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눌러버려요. 가시의 기운이 씨앗의 기운에 눌려서 열매가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붙잡아요. 그리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의 기운이 우리를 잡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믿음생활은 더욱더 힘듭니다. 염려에 붙잡히면요, 지금 현실이 너무 막막하거든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답답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염려에 붙잡히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또한 재물의 유혹은요,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물질에 붙잡혀 있게 된다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시밭의 무서운 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의 무서운 점, 가시의 무서운 점은요, 가시와 함께 씨가 함께 자라기는 자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의 욕심도 함께 자라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하는 의식, 성공과 돈에 대한 집착, 결국 무엇이 더 빨리 자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 10절에 보시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한때 바울과 함께 그 초대교회를 누비면서 사역했던 동역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던. 그래서 바울이 오른편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사역을 감당했던 데마입니다. 그러나 오늘 데마를 향한 디모데 4장 10절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신앙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한때 열정적으로 바울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시가 더 크게 자랍니다. 가시는 조용히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가시가 크게 우리 가운데 자라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가시밭에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싹은 있어요. 잎도 있습니다. 나무 형태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속에는 세상의 기준이 지배를 하게 돼요. 이것이 가시밭의 비극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니 이것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그의 안에 존재하기에 말씀의 기운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주보에 있는 말씀, 그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 좋은 땅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말은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요, 말씀을 거부해요. 반면에 겸손한 마음은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교회를 세워서 그 주변에 많은 소문을 이룩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청취 자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좋은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지키는 마음. 예수님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달라요. 지키는 것이 뭡니까? 지키면 행함을 의미하네요. 행함을 의미하네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두 건축자의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건축자, 두 건축자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외형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련 앞에서 환란이 불고 폭풍이 불고 해일이 불자 한쪽에 있는 집은 다 무너지고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 집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기초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한 사람은 반석에 든든히 세워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온전히 견딥니다. 오늘 성경은 그 차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환난과 폭풍 앞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씨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밭이란 뭡니까? 오늘 내가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거기에 맞춰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거. 변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소망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누구의 마음은 길가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누구의 마음은 돌짝밭의 마음이 될 수 있고 누구의 마음은 가시밭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밭은 변화될 수 있어요. 밭은 변화될 수 있어요. 굳은 땅은 갈아엎으면 됩니다. 돌은 골라내면 됩니다. 가시는 뽑아버리면 됩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충만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내 종류의 밭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런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밭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납니다. 오늘 길가에 뿌려진 씨,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우리들 안에 재물의 유혹, 우리들 안에 세상의 염려에 쌓여 있고, 우리들 안에 머리가 큰 지식에 빠져 있고, 또 환난과 시련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그런 열정들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미션 일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현실을 보고 답답한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 좋은 땅으로 바뀔 그 주님을 향하여 그것을 행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로 소망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되시 교통하시는 은총이 길가와 같이 머리만 큰 나지만 또 돌짝밭같이 육신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나지만 또 가시밭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쓰러진 나지만 오늘로 소망을 갖고 성령님께서 갈아엎으실 것을 소망하면서 성령님께서 바꾸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로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 여러분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